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성경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요 사단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 이유를 직접 밝히셨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메시지로 전하셨고 기적과 치유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마지막 사역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금 하시는 사역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인류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을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였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그 밑에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눌리고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장악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 그랬습니까?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되찾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모든 영역, 내 마음, 내 영혼, 내 육신, 내 삶,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스립니다. 시달리고 눌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립니다. 자기의 과거가, 자기의 현실이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하도록
그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내 힘들고 고단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다스리시도록, 내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할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되찾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 물음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틀린 생각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 먼 미래에 언젠가는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개인이고, 그 개개인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 와 있고, 모여있는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동안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던 사단과 어둠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빛으로 믿는 자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과 육신이 다스리는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온전히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나와 여러분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친히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5가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데 뭘로 누리냐?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부와 영광 다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동전 몇 입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절대 언약으로 내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갑니다. 그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를 믿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들고 난리에 소문이 나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조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세 가지 흐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안에서 세상과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고 보여주는 정인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언제 옵니까? 묻는 종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없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로 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세상은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서 사단에게 끌려가며 삽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시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요? 오늘 23절부터 계속해서 32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늘 속이는 자들에게 놀아납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헤매며 삽니다. 23절 25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재물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이비 교주한테 속아가지고 재산 다 바치고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을까요? 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망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세상은 늘 이런 속이는 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세상 소리나 불신앙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삽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영혼까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늘 하던 대로 하며 삽니다.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린 그 늘 하는데 그대로 삽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을 것이라 하시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이고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한 사람은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아 인류의 새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롯은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살아나왔지만은 언약을 놓치고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노아와 롯의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는도 여전했습니다. 롯의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전부 육입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의 일상이고 관심사의 실상입니다.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나쁘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들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일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영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진정한 자기 본질인 영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지금이 다릅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타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신만 쫓아 산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가면서 살았던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내 영혼, 내 영원한 것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는, 어쩌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는 세상은 지금도 이루고 삽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이 자체, 그것만 해도 우리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멸망받은 사람들과 다른 차원입니다. 살아가면서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식당 가서 그냥 밥 먹는 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라니까요. 영적인 게 있는가 말이에요. 없습니다. 좋은 얘기 있는가 말이에요.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재밌게 놀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맛집 여행을 한다니까요. 노는 거 찾아다닌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고 낙이고 행복이라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31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늘 세상과 육신의 미련에 끌려다닙니다. 못 벗어납니다. 31절에 만약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또 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32절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니까? 큰 곧 멸망당할 소돔성에 롯이 천사가 와서 알려주면서 롯에게 나가라고 그러는데 롯이 자꾸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롯이요, 천사들이요, 롯의 가족을 손을 이끌어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고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요, 산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산이 너무 머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저 가까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피해를 오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유황과 불이 쏟아지면서 성이 무너지고 불탑니다. 빨리 도망가래요. 도망갈 때 뭐라 하면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뒤돌아봤습니다. 누가요? 롯의 처가. 여자가 뒤돌아본 거 아닙니다. 딸 둘도 여자인데 딸 둘은 안 돌아봤어요. 나중에 돌아봤지. 롯의 처가 돌아보는데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혹시 소금 가지고 이빨 닦는 분들은 할 소금 기둥 된 롯의 처를 생각하십시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돌아봤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할까? 확인하러 돌아봤을까요? 아니면은 두고 온 세상에 미련이 생겨가지고 돌아봤을까요? 롯의 처는 몸은 억지로 멸망의 소돔성을 빠져나왔으나 그 마음과 생각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절 날 피바른 날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서 구원받아 나왔지만은 400년 노알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영혼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몸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 생각은 늘 세상의 육신의 과거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항상 떠나온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하늘의 것을 놓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 사단에게 매인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누리며 삽니까? 세 가지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를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구상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삼구상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삶,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노래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말씀하고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삼저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기도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그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세 가지 초월이 일어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나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기도로 누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3시대의 축복입니다. 이 상구상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내용이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상구상 기도로 누리자. 이 상구상 기도가 뭔지 자꾸 하려면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연세가 든 분들은 자꾸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적어 놓은 거 보고 읽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꼭 눈 감고 막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은 눈을 감을 때 다른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른바 잡생각이라는 거입니까? 막 오만 생각이 다 올라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헤매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많을 겁니다. 차라리 그거보다 적어놓은 주부의 기도문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미국 가면요 전부 다 눈 뜨고 기도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눈 뜨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집중하려고 눈을 감는데 집중이 아니라 자꾸 혼란스러워져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다면 차라리 적어놓은 걸 보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 상구상 기도가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실 때 그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요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고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 혼자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좀 힘듭니다. 저는 해보니까 내가 예배 인도할 때 자세하고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목사인 내가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떻겠나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난 다음에 혹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말씀 포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삶을 살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절대 응답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건 절대 응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세계복음화를 놓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렘넌트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절대응답입니다. 이 절대응답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자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와 함께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가루 스말 속의 누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 누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온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마게도냐, 로마로 땅끝까지.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 너무 많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교회는 아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못 들어봐서 우상 숭배하며 귀신에 시달리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도 너무 많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틀리게 듣고 다르게 들은 것은 또 너무 많습니다. 듣고도 아직 세상 나라에 매여 사는 자는 더 많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이제 온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고 하는 참된 정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삼의 하나님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단이 장악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237 5천종족 후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누리면서 세상 살리는 사단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 대사로 부르시고 영적 의사로 부르시고 영적 군사로 부르셔서 사단에게 장악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되돌리는 큰 싸움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구상 기도로 누리면서 나아갈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